성경 말씀 레위기 9장 2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같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인사 나누고 우리 도학교의 7대 비전 선포문을 하나씩 따라서 하는 시간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매번요. 그러고 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아멘. 이렇게 외치고 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회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앞으로 돌아올 2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활하신 다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이요? 40일.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까지가 며칠이요? 10일. 그래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오늘로서 36일차. 이제 7주 중에 5주가 지났고 2주 남았어요. 14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 작정 기도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첫째 하늘문이 열리고 둘째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할렐루야. 그 복이 온다 그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오고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계속 부흥성장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확대 재생산 어마어마한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임하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피 흘리신 찬양합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하고 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아멘. 이렇게 신나게 찬양을 해야 이때 신나는 건 누구시냐? 성령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게 찬송을 부르야 성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세게 해야 성령이 불로써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도요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찬양도 성령에 의한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도요 전도도요 설교도요 들을 때도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돼서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 속에 암병이 떠나가요. 아멘. 질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잘 몰라도 그냥 막 따라서 하다 보면 다 배워지는 거예요. 아멘. 박수도 막 신나게 치는 겁니다. 아멘. 얌전 빼야 소용없어요. 예. 얌전 빼야 소용없습니다. 예.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얌전은 절리 떠나가고요. 저도 원래가 얌전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얌전하지 않잖아. 성령의 불이 막 끌고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도학교가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6년 전만 해도요. 근데 성령의 불이 팍 끄니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기도할 때 봐요. 하늘이 또 주여 삼창을 얼마나 세게 하는데요. 하늘아 성령의 고마워. 따라서 해서 이따가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업어줄게. 예. 참 그래요.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5살짜리. 우리 도학교에 최고 어린아이 5살짜리인데도 저렇게 따라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 아이에게 분명히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 아이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되고요. 아멘. 요셉도 되고요. 아멘. 다윗도 되고요. 아멘. 다니엘도 되고요. 베드로도 되고요. 아멘. 바울도 되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예, 참 감사하지요. 우리 도학교에 요즘 계속 새벽마다 저녁마다 보는 주된 말씀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이따가 다 찾아가지고 같이 나누겠지만 그 불의 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불의 힘이 광야 40년을 끌고 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홍해바다의 길이 열리고 아멘. 말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고 아멘.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가 내려오고 아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아말렉 대군과의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아멘. 뭐의 힘이에요? 불의 힘의 불의 힘, 성령의 불의 힘입니다. 그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다고 그랬죠. 요 세 가지는요 앞으로 오늘 설교 시간에 아마 한 5번은 더 할 건데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백성들과 함께 어느 산으로 와라? 신의 산으로 와라. 예,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 가운데 그 불은요 처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보다 훨씬 센 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맹렬한 불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그 맹렬한 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셔요?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율법은 잘 알지요. 10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해서 그대로 내가 구할 성소를 지어라. 내가 하늘에서 보여준 모양대로 하늘의 식양대로 멋대로 설계도대로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다 지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에는 크게 7가지 성물이 있다고 그랬죠. 아멘. 성막들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요 물두멍. 물두멍이 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 3가지 성물이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떡상. 있고 왼쪽에 그 촛대, 등잔대 촛대가 있고 앞부분에 금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물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은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랬더니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이제는요 성막 시대가 열리고 성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왜냐? 법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후로 법궤를 메고 행진에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떨어진 이 번제단에 떨어진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어떤 시대가 열렸다고요? 법궤 시대가 열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막 시대, 법궤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진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번제단에 뭐가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을 하셔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만 불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번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때는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이 임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건 결국은요, 성막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막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성물들을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복의 원천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나오는 복들입니다. 다 노아가 받은 복도 그 복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그 복이고,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그 복이다, 그 아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도 그 복이에요. 어떤 복이라고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속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이 복을 계속 갖고 있어요?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그 복이 누구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버린, 마귀가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빼고 모든 걸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빼고 모든 걸 뭐라고 한다? 만유의 복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마귀가 싹 빼앗아 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 만드는 건 뭘 만드신 거예요? 육체를 만드시고,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못 살아있어요? 못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진흙 가지고 사람 형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지요. 예. 자, 그러나 살아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훅, 이때 생기는 원어로 느하오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육체도 살고, 그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육체가 있어요. 혼까지 있습니다. 생각도 합니다. 지적 능력도 있어요. 원숭이 IQ가 뭔지 알아요? 95 정도 된대요. 95 정도. 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원숭이나 동물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지금. 훅! 그런데도 안 깨면 어떻게 해? 내가 이쪽 바라보는 이쪽이 지금 졸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깨야 돼, 깨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듣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요, 눈을 부라르 뜨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기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절대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게, 그래서 영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역할이거든요.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의 반대가 뭐다? 망각. 망각은 누가 시킨다? 마귀가 시키고, 생각은 누가 시킨다? 성령이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망각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망각시키는 마귀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이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 편에 서야지. 눈 비벼, 눈 비벼. 예.
집사님 졸지 마세요. 시작. 크게 해야지, 크게. 집사님 졸지 마. 더 졸아 그러면. 세게 한번 시작. 그래야지. 졸면 소용없어요. 졸면. 자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누구다? 성령이라니까. 성령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계시야. 할렐루야. 성령은 구약에는 불로 표현합니다. 신약에는요 당연히 성령으로 표현하고 보혜사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때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 문제가 해결해진 깨끗한 심령 그릇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게 목적이에요?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물을 담아 먹게 하려고 그릇을 씻는 거지. 씻어 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을 채우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심령 그릇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더러워진 심령 그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심령 그릇을 씻어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믿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이래놓고 성령도 모시지 않고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그래서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체험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든지 귀신을 내어쫓든지 질병을 고치든지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든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누가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하는 증표의 증표. 그래야 예수님 믿는 맛이 있는 거지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체험적인 신앙생활, 달리 말하면 성령을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건 예수님 믿는 맛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요, 우리 도합교회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에 의한 각종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우리 도합교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화,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라,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라. 예수님이 육체의 예수님으로 계실 때 병 고쳐야 안 고쳐요? 병 고쳤어요. 중풍병을 고쳤지요. 이쪽이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하니까 남들은 아예 대답도 안 하죠. 저분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중풍병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눈 못 보는 자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안 들리는 자 귀를 열어주시고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안 내쫓았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았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타나는 체험이다 그 얘기예요. 표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요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가서 누구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내 영이 거듭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 있게 돼요. 권세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발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 가지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맹렬한 불 가운데 그리고 받아서 내려온 게 뭐라고요?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만들어서 성막을 다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딱 드리려고, 그 제사는 첫 번 제사예요. 그런데 제물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불은 누가 떨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거는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나빠요.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무엇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막에도 첫 번 불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니까 새로운 시대, 법궤 시대, 성막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불로 임하신 성령님은 내주예요, 외주예요? 외주의 외주.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건 외주예요, 내주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심령 속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최초에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심령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하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그랬지요.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최초로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최초로 성령의 불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시대가 열려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시대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무슨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사복음서는요 성자 예수님 시대. 사도행전 2장부터는요 성령 하나님 시대.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해주는데 뭐 다 아는 얘기를 목사님 맨날 빗대 세우면서 하시. 그래야 또 듣지요. 그래야 확실해지지요. 네, 제가 이렇게 안 이끌면 성부 시대가 뭔지, 성자 시대가 뭔지, 성령 시대가 뭔지 또 알면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예요. 성령을 안 모시면은, 성령 시대에 성령 안 모시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성부 하나님 시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았지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지요. 다윗이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지요. 어느 시대인지라 성부 시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성자 시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지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은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아요.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루가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달리라 꿈 해서 살더라 그 얘기예요.
나사로도 예수님 만나서 살았어요.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럼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무슨 복이 있냐 그 얘기예요. 성령 시대에 성령을 못 만나면 안고 없는 속정, 속빈, 전기 나간 가전제품, 엔진 없는 그랜저는 박 집사님이 전문이잖아. 크게 하셔야지. 다시 해야 되겠네. 엔진 없는 할렐루야. 그런데 엔진이 있는 그랜저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시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마다 우리 도학교에서는 성령 무시해야 된다고, 성령의 불을 받자고, 성령의 불을 받되 뜨겁게 세게 받으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암병도 해결돼요. 우리 체험하잖아요. 체험하잖아. 안진뱅이도 일어난다 그 얘기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어디 가셨지? 저기 계시. 할렐루야. 방광암도 나서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누구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가 막 그냥 어지러운 걸 뭐라 그러지? 이명 말고 이석도 나서버려요. 할렐루야. 집사님은 권사님 뭐 때문에 그러셨지? 계속 어쨌든 나와버려요. 어쨌든요. 소가리도 나와버리고. 우리 안명구 집사님은 그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노인정에서 손 소독제 원액을 그냥 마셨는데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불면증도 나아서 버렸잖아요. 허리 아픈 관절염도 나아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요 며칠 여기 색칠하다가 삐끗 여기서 삐끗했는데 또 어제는 저쪽서 나무를 베고 이 사다리를 옮기다가 삐끗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세게 받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던 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해서 뭐하게? 복음 전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려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에도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회복돼서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받는다. 그리고요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로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을 시켜주신다. 안 시켜주신다? 시켜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은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뭐를 안 쪼개요? 새 한 마리 안 쪼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책망을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선용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뭐하다가 종살이하다가 뭐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새 한 마리 안 쪼갠 거 나머지는 다 쪼개놨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불로 쓰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그 고기들 사이에, 짐승들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저게 무슨 불이 내려왔어요? 횃불이 내려왔잖아요. 횃불. 그렇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불이 임한 거지요. 아브라함의 제단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불은 사람이 내린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준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그걸 싹 살라버렸다 그 얘기. 번제물로 드리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어요? 입애굽의 사건이 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누구?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때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야지. 다시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타는 햇불이 떨어졌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가나안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애굽의 시대로. 이때 입은 이 입이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들립자. 아 그렇구나. 이제서 깨달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입애굽이 돼야 뭐를 만들어요? 큰 민족을 형성하는 거고 그거보다 먼저 애굽에 요셉이 먼저 들어가야 6년 7년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뭐가 오니까 6년 7년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요셉을 미리 애굽에 내려가게 한 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미워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들과 가족을 다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냈다고 요셉이 고백한 거 알지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애굽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6년 7년을 잘 준비해가지고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복을 요셉이 받았는데 그때 누구를 살려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다 살리더라 그 얘기예요. 아버지 내가 국무총리가 됐으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에 내려오세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째 형들이 2번이나 걸쳐서 먹을 걸 사러 왔지요. 그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모시고 내려오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5년이나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출애굽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니까 300만 명. 그래서 12의 역사. 그 다음에요 야곱의 가족들 몇 명? 70의 역사. 그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의 역사. 남녀노소 다 합치면 300만의 역사. 우리도 함께 그런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그냥 살살 임하시면? 이왕이면 세게 임하셔야지.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세게 임하면요 12의 역사, 70의 역사, 600만의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해야만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우리 속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되고 그 아들 이삭으로 시작되고 그 아들 야곱으로 시작됐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요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표징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본인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 곳곳에 구약을 보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회복되면은요 그때부터는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로 확대 재생산과 큰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그 안에 11사도가 있었죠. 성령을 부시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고 베드로가 바로 나가서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3천 명이 하고, 다음날 안진뱅이 고치고 다시 또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5천 명이. 그게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의 불이 받기만 하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도학교회가 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 도학교회는 안 되겠다. 거꾸로 해야지. 다시 여러분들이 우리 도학교회만 해요. 그것도 현찮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바꿀 겁니다. 시작.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에서 제일 크게 부흥 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잔치 집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 표시에 주보를 피라 그 얘기. 주보의 첫 번 페이지 보세요. 거기 이제 바뀌었지. 오늘부터요. 뭐가 바뀌었어요? 맨날 주보를 안 보니 뭐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가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원래는 5개만 있었어요. 그렇죠.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되는 교회,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까지밖에 없었는데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 도학교는 잔치집가 같은 교회라고,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그것도 늦차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넣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게 뭘 놀라운 거? 진짜예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왜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이에요. 현찰. 하나님 닮은 우리의 말도 현찰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 지금까지 된 거예요. 길이 됐고요. 그리고 농촌 선교 모델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이요. 도학교에는 어떻게 농촌에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맨날 부흥해요. 시찰에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하는 얘기가 되는 교회는 도학교회밖에, 원래 우리 도학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예, 길이 되는 교회예요. 예, 그렇게 설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막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상은 불원 장래 하나님이 이대로 만들어 주신다 안 만들어 주신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쓴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로 계속 확대 재생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가득 차고 여기도 가득 차고, 묵상 기도하가 눈을 떠보니까 꽉 찼어요.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빠지면 안 돼요. 계속 출석해. 자기 자리는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불러다 놓고 또 불러다 놓고 계속, 그래서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계속 구원받게 하려고요 계획하셨다니까요. 농촌의 작은 교회지만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하면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한준자 권사님 그러잖아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50일 동안 그러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원래 있어요. 연세중앙교회라고 있다니까요. 그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농촌에는 없을 것 같다니까요. 우리가 최초일 것 같아 농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자,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은 그 한 마리, 그러나
횃불이 타는 듯한 횃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데 무슨 시대가 열려졌다? 이 애굽의 시대가 열려졌어요. 그 시대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야 안 돼요. 풍년 7년은 괜찮고 흉년 7년에 다 죽어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애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민족의 형성만 되면 돼요? 나오야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애굽 때는 누구를 쓰시고 요셉을 왜 쓰시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죠. 창세기. 어쨌든 요셉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그랬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그건 이쪽서 찾고 있고. 자 보세요. 이 애굽에 요셉을 쓴 것처럼 줄 애굽 때는 누구를 쓰시더라? 모세를 쓰시더라. 그냥 모세를 안 써요. 하나님은 준비시켜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시더라? 준비된 자를 쓰시더라는 거. 어떻게 준비된 자를? 성령의 불로 세게 임한 자를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혹시 찾았어요? 예, 찾지 마 이제 그러면. 알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모세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예,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게 처음이요. 40의 모세가 아니에요. 80의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불의 힘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면입니다. 처음 불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둘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사라지고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 신기한 장면을 모세가 산 밑에서 보고 저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불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만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령을 모시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불의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레위기 9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다 만들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불이 떨어졌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요. 본문에도 성경에도 있고 주부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방송실 나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무슨 시대가 열려졌다? 법궤의 시대, 성막의 시대. 할렐루야. 성막이 있다라는 건요 그동안은 모세에게 저렇게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맹렬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만나주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기의 죄를 지으면은요 짐승을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편화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성막에, 특별히 어디에요? 법궤 위에 속죄소에 항상 임재해 계셨고, 그래서 법궤를 빼고 행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7족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도 오늘날 우리의 심령 성전 속에 누구를 모신 게, 성령을 모신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김진욱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한국 사람만 모르는 3가지. 첫째요, 은영아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대요. 2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산대요. 3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예를 들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성막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첫 번 하나님께서 위임식 때요, 그 성막의 구름으로, 불로,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증표 중에 증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신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에서 떠나갔던 성령님을 다시 모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어마어마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건요, 이 성막 안에 법궤에 예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보다도 엄청난 축복임을 믿는 사람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 안 연다? 하늘문이 열렸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도요 갈릴리 사람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 없는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약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없고, 그러나 누구를 모시면 쓴다? 성령을 모시면 약한 자도 강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없는 자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세상적인 건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본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있어요. 성령의 권능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 손에 들려있는 뭐와 같다? 지팡이보다도 더 센 것이고 법궤보다 더 센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그 속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약하지만 강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지만 지혜롭게 만들어요. 없는데 있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성령의 불을 이번 기회에 세게 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또 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세게 받아야 됩니다. 모세도 2번에 걸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고, 최초로 이제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나이다. 하늘문이 열렸나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졌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복을 받아서 이제 법궤 시대 성막 시대가 열려졌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제 새로운 시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성령 시대로, 그리고 대붕의 역사 속에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는 새로운 시대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도합교회 전 성도들,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짐을 체험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로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도록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